거룩한 주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한음성으로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클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위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새해 첫 예배, 오늘 설교 제목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입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과제입니다. 이렇게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일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 자녀들끼리 서로 우애하고 화목하는 것. 반면에 부모님 마음을 가장 아프고 슬프게 하는 게 뭐냐? 자녀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 그때처럼 마음이 아플 때가 없어요. 어떤 가정이 좋고 나쁘냐, 세상적인 기준 가운데 하나도 화목하느냐 합니다. 그 집안의 가족들이 어디 명문대 나왔느냐, 얼마나 많은 재산을 소유했느냐, 얼마나 고급 집에 거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좋은 차를 타느냐, 그리고 어떤 유명한 브랜드 옷을 입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는 뭐죠? 가족원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고 화목한 거, 이것이 좋은 가정이에요. 아무리 모든 걸 갖춰서 싸우면 좋은 가정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잠언서 17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은 어떤 걸 기뻐하느냐? 좀 먹을 게 부족하더라도, 좀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안 좋아도 서로 화목한 것을 기뻐하셔요.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예수님 안에서 화목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는 읍내에 있는 읍내에 소재한 교회였습니다. 그 지역에서 그래도 두 번째, 세 번째 될 만큼 규모가 있었습니다. 저 때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한 200명에서 300명 다니는 출석하는 교회였고, 소문이 편안한 교회로 소문이 났었습니다. 저도 한 2km 정도 넘는 그 교회를 재미있게 왔다 갔다 했고, 친구들도 이렇게, 후배들도 전도해서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는 게 재밌었고 신앙생활하는 게 재밌었고, 그래서 교회를 자주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조용한 교회에 막 큰 소리가 났어요. 다툼이 일어났어요. 저는 그때 학생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고 잘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머니를 통해서 알고 봤더니 이 목사님이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알기에도 어떻게 했냐면, 제가 알기에 이 목사님이 교회에 오셔서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몰라요. 저보다 선배 되는 형님들 두 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저보다 한 살 많은 눈앞벌 되는 목사님 자녀들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야기할 때, 목사님이 여기 교회에 처음 왔을 때, 거기 삼내에 있는 그 모교회에 처음 왔을 때 신방을 다녀야 되는데 자녀들이 있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어린 거예요. 어리다 보니까 데리고 다니는 못하니까 방에다가 이렇게 놀게 만들고 방문을 잠그고 그렇게 신방을 다녀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잘못하면 물건을 이렇게 떨어뜨려 가지고 다칠 수 있으니까 신방 가면서 이 아이들을 발목에다가 끈을 묶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신방을 다닐 만큼 열심히 목회하는 목사님. 그런데 어느 날인가 목사님에 대해서 쫓아내려고 하는,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했던 것 같아요. 설교하는데 설교를 못하게 방해하고, 그 다음에 설교하는데 설교하는 강단에까지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내려가게 만드는, 선이라는 게 있는데 선을 넘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고 있었던 조용한 성도님들이 다 알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을 이렇게 지지함으로 문제는 해결됐는데 그 후유증이 상당히 컸습니다. 왜냐하면 그 읍내 안에 좋은 교회라 소문이 들었는데 그 이후로 싸우는 교회, 욕먹는 교회가 됐어요. 저도 어디 교회 다니냐 하면 어디 교회 다닙니다 라고 자랑했었는데 한동안 자랑하는 것이 힘들었어요. 좀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셔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서로 싸우는, 분쟁하는,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게 하는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런 고린도 교회가 서로 싸우고 분쟁하는데 하나님이 버렸을까요? 아니에요. 그래도 고린도 교회 사랑하시잖아.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 우리 자녀들이 서로 싸우면 내 자식 아니야 할 사람 있습니까? 그래도 내 자녀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변화되기를 원해요. 새로워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으로 너희들이 이거 새롭게 하라, 싸우지 말아라, 하나가 되라 해서 좋은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이 고린도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는 왜 서로 분쟁하고 왜 싸웠을까?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에요. 저 따라 삽니다. 예수님 중심이자, 그죠? 예수님 중심이 돼야지 사람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사람 중심이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근데 예수님 중심이면 문제가 있어도 문제를 극복할 수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세운 교회예요. 그래서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고 어느 정도 안정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지역으로 선교하러 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있었는데 이 교회에 자기가 세웠으니까 얼마나 관심 있겠어요. 근데 글로에라는 사람을 통해서 소문이 들리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분파가 생기고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케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막 여러 파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막 교회 안에. 다시 말하면 바울파는 누구냐?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바울이 전도해서 개척했어. 그때 개척 멤버들, 그 일대 목사님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교회에 대한 애착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을 추종하고 바울을 따르는, 바울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울, 그 다음에 또 하나 파가 아볼로파예요. 근데 아볼로는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러 가면서 바울 사도의 후임으로 이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는 2대 목사님이라 할 수 있어요. 2대 목사님. 그런데 이 목사님은 뭐 바울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볼 때 바울에 비하면 좀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바울보다도 뛰어난 면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 이 사람은 헬라인으로 학문의 일본지를 알 수 있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그 당시 로마 시대 때 가장 학문적으로 뛰어난 도시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도시예요. 그 교회, 그 지역 출신이에요. 그래서 학문과 지성과 언변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대 목사님이 왔을 때 지식인들, 헬라권의 영향을 받아서 헬라 철학이나 지식을 추구하는, 지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막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볼로파 이렇게. 그리고 게바파, 게바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를 말하죠. 친히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베드로에게 교육받고 또 신앙교육을 받다가 이제 이 지역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야 너희들 아무리 아볼로가 좋고 바울이 좋아도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임명한 수제자는 베드로야. 베드로가 최고야. 그러면서 베드로파 하면서 베드로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는 사람들. 그리고 또 그리스도파, 무슨 중요하냐, 예수님이 중요하지 하면서 너희들 그거 잘못이야 하면서 막 또 그것 가지고 비난하고 힐난하는 그리스도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눠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분쟁과 당파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을까요? 나 추종하고 니네 싸워 그렇게 했을까요? 아볼로라는 그 목사님이, 그 훌륭하신 분이 그렇게 싸우라고 시켰을까요? 베드로 사다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바울이나 베드로나 아볼로가 그렇게 하라고 시킨 적 없어요. 누구냐? 지들끼리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기들끼리. 우리 한국 교회의 분열과 이렇게 싸움의 그 요소를 보면 명목상은 예수 이름을 부르고 진리를 추구하지만 그 이면에는 뭐냐? 인간의 탐욕스러운 욕심이 있어요.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욕심의 욕심. 말로는 뭐 예수님을 부르짖고 교회를 위한다고 그러는데 그 속에 뭐냐? 욕심이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어떤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뭐까지 이용하냐면 세례까지도 이용해요. 세례까지. 우리 성도님들 세례 누구에게 받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세례보다 중요한 게 뭐죠? 복음. 복음이죠, 복음. 그런데 이 복음보다도 세례를 받아서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 받았다,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 하면서 이 세례를 가지고 분파를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바울이나 베드로나 아볼로가 가르쳤던 이 세 분의 신앙, 교회에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할 때 여기 있는 목사님들, 섬김이들의 바램과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따르는 것보다 주님을 더 바라보기를 원했어요. 목회자들의 말 듣는 것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잘 듣기를 원했어요. 자신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해서 목회한 사람들이 아볼로고 바울이고 베드로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들의 가르침도 내버리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주님을 먼저 바라보고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신앙의 본질에서도 벗어나고 이 위대한 사도들의 그 다음에 목사들의 가르침도 벗어나고 자기들 욕심으로 서로 어때요? 조직 싸움하는 거예요. 해결본이 싸움하는 거예요. 주도권 싸움하는 거예요. 욕심의 욕심, 그 중심에 욕심이 있어요. 그리고 세례마저도 누구한테 세례 받았느냐 그러면 아볼로에게 세례 받았으면 아볼로에게 받은 사람끼리 서로 모이는 거예요. 바울에게 받았으면 바울이 모인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세례받은 누가 세례받느냐에 따라서 분파하도록 갈라지도록 서로 갈등하도록 만들어놨습니까? 아니에요. 세례는 사람이 준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17절입니다. 17절 한번 17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 17절 말씀을 나중에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례보다도 중요한 게 뭐죠? 복음. 세례 받으면 구원받고 세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아요? 아니요, 세례 안 받아도 돼요. 구원은 어떠냐? 복음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아요. 그냥 세례 안 받아도 돼요. 세례보다 중요한 게 뭐죠? 복음이죠, 복음. 그러면 복음의 핵심이 뭐죠?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저 따라서 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다.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자녀가 되고 모든 죄와 마귀의 사슬에 다 풀림을 받잖아요. 십자가가 최고예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베드로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었습니까?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아볼로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죽지 않았어요. 그들은 설령 그분들이 십자가에 죽었다 한들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고 하나님 자녀게 되는 능력이 십자가는 아니에요. 오직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만 유효해요. 그러면
이 바울과 베드로나 아볼로보다 누가 더 중요해요? 예수님이 중요하죠. 그럼 누굴 더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바라봐야죠. 예수님 더 사랑해야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어도 목사님의 목매면 안 돼요. 누구의 목매야 돼요? 예수님. 그죠? 이단은 어떠냐? 신격화예요. 우상화시켜요. 신앙의 대상을. 그래서 이단이에요. 잘못된 교회는 뭐라고 그러냐? 내 말 안 들으면 구원 못 받아 이렇게 말해요. 우리 성도들 목회자 말 안 들어서 구원 못 받는다는 이야기 어디 있어? 예수님 말씀 안 믿어서 그렇지. 이단과 잘못된 교회는 뭐냐? 그 사이비 교주나 그 목회자를 추종하게 만들고 안 따르면 구원이 없다 하면서 막 함부로 해요. 근데 진짜 좋은 교회, 진짜 좋은 목회자, 진짜 좋은 섬김이들은 어때요? 주님을 더 바라보고 더 사랑하게 만들고 주님을 위해서 더 섬기게 만드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와 베드로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신앙이 뭐냐? 예수님의 목적이고 예수님이 중요하고 십자가가 중요하죠. 그러면 좋은 목회자, 좋은 교회, 좋은 섬김이들도 때도 내 모든 걸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주님이 드러나게 만드는, 주님이 영광스럽게 하는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어떤 교단이냐, 어떤 교회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회자도 어떤 교회, 어떤 목사님이 좋아요? 주님께 더 집중하게 만드는. 그리고 섬김이들도 어떠냐?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 내 목표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막 생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자리에서 내 힘으로 나를 드러내면서 나를 주장하면서 하면요, 거기는 어떠냐? 생명 역사가 안 나타나요. 나는 간대 없고 십자가를 좋아하고 십자가를 드러내며 십자가의 정신과 십자가의 사랑을 내세우면서 섬기는 그 사람을 통해서 또요, 그 섬김의 자리에 은혜가 나타나요.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 분쟁하고 갈등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잘 보면 분석해 보세요. 십자가가 없어요. 솔직하게. 십자가가 사라져요. 내 답답함 때문에 힘든 것 때문에 십자가는 안 보이고 내 생각만, 내 감정만, 내 분노만 팍 뽑아져 나옵니다. 그때도 어떠냐? 내 감정과 내 생각을 죽이고 주님을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나가면 어떤지 아십니까? 살려요. 내가 예수님의 은혜와 용서와 사랑을 받은 십자가가 내가 경험된 사람, 그리고 그 경험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섬기려고 하는 사람 어떨까요?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 달라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왜냐? 사람을 붙잡았어요. 예수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는데 십자가를 붙잡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서로 분쟁과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 따라서 합니다. 십자가를 앞세우고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로 하면 사랑할 수 있다. 아멘? 십자가예요. 여러분들이 막 싸울 때 십자가가 딱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싸울 때 어때요? 십자가 딱 사라지죠. 십자가 사라지면 누가 나타나요? 내가 나타나요. 내가 나타나면 죽는 거예요. 힘들수록 나를 죽이려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가 나타나, 십자가 나를 지배하도록, 십자가의 신앙이 나를 이끌도록, 그러면 어때요? 그곳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요. 이 고린도 교회는 또 뭐 때문에 분쟁이 있느냐? 은사. 모든 사람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요, 장점이 많아요. 단점보다. 특별히 영적인 장점 가운데 하나 뭐냐면 은사가 충만했어요.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 하면서 은사 받고 싶으시죠? 받고 싶은 은사들 가운데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저도 목회자지만 막 은사 받고 싶어요. 막 통변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떠냐, 신유도 있고 막 투시도 은사도 있고 막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주셔야 돼요, 그것은.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 안에 방언, 신유, 애언, 통변, 능력, 영분별, 투시, 여러 가지와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 성도님 엄청난 은혜고 축복이거든요. 그러면 이 은사들을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은사를 줄 때는 왜 주셨을까요?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기라고, 그 은사를 가지고 더 잘 섬기라고, 더 열심히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떠냐면 이 사람들은 자랑했어요. 이걸 통해서 주님을 높이는데 자기를 높이는 데 썼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은사 받은 사람들이 은사를 받을수록 겸손하고 더 열심히 소리 없이 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뽐내는 거예요.
야,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리고 내가 믿음 생활 잘하니까, 내가 기도 생활 열심히 하니까, 내가 잘 섬기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은혜를 주셨어. 너희들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섬기지 않으니까 주시지 않은 거야. 은근히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은근히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은사자들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어떨까요? 상처를 받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갈등의 요인을 누가 만들었어요? 은사받았다는 사람들이. 이 사람 때문에 상처를 주고 분란을 일으켜요. 그리고 이 은사자들이 서로 자기 은사가 최고라고 해가지고 다른 은사를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방언하는 사람은 예언은 소용없어. 예언하는 사람은 방언 필요 없어. 영불변하는 사람들은 어떠냐? 능력이 최고야. 능력 필요 없어. 영분별이 자기들이 은사가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모든 은사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다 똑같이 나온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뭐가 높고 낮은 게 없어요. 좋고 나쁜 게 없어요. 다 좋은 거고 높고 나쁜 게 다 평등한 거예요. 그러면 이 은사를 주신 것은 상호 보완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해 볼게요. 방언하면 기도하는 분들은 너무 좋아요. 근데 방언을 모르는 사람은 어떠죠? 방언 기도가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그러면 내가 방언을 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방언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통변의 은사자들이에요. 통변하는 사람은 어떠냐면 그 방언하는 사람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우리 영어하면 영어 통변을 번역하는 사람이 있죠. 프랑스 하는 사람은 프랑스어 듣고 이렇게 해석해 주는 사람이 있죠. 통변이 그거예요. 통변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예언에 대한 말씀, 하나의 말씀을 전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영분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의 은사는 완벽하지 않아요. 서로 상호 보완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방언 은사는 뭐가 필요해요? 통변이 필요하고 예언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영분별도 필요하고 신유도 필요한 거예요. 다 필요한 거예요. 내 것만 필요해, 내 것이 최고야, 너희들 없어, 그게 아니라 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 성도의 신앙과 인격의 수준이 뭔지 아십니까? 한 성도의 신앙과 인격은 어떤 것을 잘 분석해서 단점과 문제를 막 이렇게 알아내는 것도 능력이고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분석해서 나타난 잘못과 문제점을 감싸주고 덮어주고 보완해주는 사람이 진짜 신앙이고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우리는 어떠냐면 분석해서 그 사람과 어떤 거에 대해 막 단점과 못하는 것을 막 드러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단점과 부족함과 그 다음에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는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감당하도록, 도와주도록, 보완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세요. 한번 옆 사람 보시기 바랍니다. 잘하는 거 있지만 문제점 있어요, 없어요? 있으시죠? 그러면 그것을 어때야 돼요? 감싸주고 보완해주고, 어때요? 대신 이렇게 내가 좀이라도 도와주는 거, 그게 그분의 신앙이고 그분의 인격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저의 목회에 부족함과 단점이 보인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완해 주는 거, 그게 통역자예요. 우리 장로님들끼리, 우리 권사님들끼리, 성도님끼리 그런 것을 봤을 때 어때요? 서로 도와주고 보완해 줄 때 좋은 교방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은사를 줄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은사를 가지고 겸손하게 섬기는 게 아니라 상처를 주는 모델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최고라고 다른 은사를 무시하니까 오히려 이것 때문에 상처를 주고 교회가 분란. 이런 은사는 어때요? 안 받는 게 나아요.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그러면 어때요? 겸손해지거든요.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신앙, 제일 아름다운 섬김은 뭐냐? 어떤 상황에서도 은사가 없더라도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는 그 신앙과 섬김이 최고예요. 저 따라서 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작은 일이라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정신으로 하는 것이 최고의 섬김이다. 아멘? 은사 없어도 돼요. 은사 없으면 어때요? 은사보다 중요한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의 그 정신과 믿음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최고의 섬김이에요. 그리고 어떠냐? 그게 최고의 은사예요. 여기는 은사 때문에 받은 그 축복 때문에 그것 가지고 싸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냐? 열심 때문에. 열심 때문에. 섬김에서 게으른 것 큰 문제고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했어요. 신앙생활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직분에 대해서 게으른 것, 소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죄래요. 악이라고 그래요. 여기 성도님들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을 맡았어요. 그럼 일을 맡았으면 어떻게 하죠? 책임감 있게 해야죠. 여기 있는 분들이 직장에서 맡은 일에 책임감이 많으면 그 문제가 있거든요. 그럼 세상 일만 책임감 있게 해야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직분이 있으면 그것도 책임감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책임감 있게. 근데 책임감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 열심히 하지만 잘못된 열심은요 또 다른 문제를 파생할 수도 있어요. 열심히 해야 돼, 지혜롭게 잘해야 돼요. 열심히 하다 보면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싸울 수 있죠. 근데 그 싸움을 절제하지 못하면 그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요?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떠냐? 서로 싸울 수도 있어요. 근데 멈출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멈추지 못하면 문제가 생겨요. 오히려 그 섬기면, 열심히 섬기면 뭐가 되냐?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생명의 삶에 나왔던 애완 가운데 하나가 있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막 성도들이. 그래서 그 목사님이 왜 싸우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장로님이 말합니다. 다 잘해보자고 한 것입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잘하다고 하다 보니까 싸웠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야기했대요. 우리 잘하지 맙시다. 잘하지 맙시다.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 열심히 하나님의 화목함을 깨트리는 것을 통해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거든요. 무엇을 잃어버릴까요? 하나님 영광 가려요. 하나님 영광 가려요. 그리고 어때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상처를 줘요. 시험 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교회 덕이 안 돼요. 교회 덕이 안 돼요. 그리고 복음의 문을 막아요. 복음의 문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하다가 다툴 때는 멈출 수 있고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면 오히려 독이 될 때가 많아요. 이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도 있었고 열심도 있었어요. 근데 그 은사와 열심이 어때요? 싸우는 것이 되고 무시하는 것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덕이 안 되고 복음의 문을 가리는 나쁜 영향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야 니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지. 우리 귀한 선생님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도 우리 하늘문교회와 한국교회도 서로 분쟁하고 싸우는 것은 새해에는 예수 이름으로 없어지길 바랍니다. 그게 좋은 가정이고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뭐 이렇게 게임 같은 데 하면 2인 3각이라고 있죠. 다리에다가 끈 묶고 2명이 달리든지 3명이 막 달리고 그러죠. 근데 어때요? 혼자 달릴 때는 막 불편하면서 막 달리죠. 근데 2명이 3명이 5명이 묶고 달릴 때는 어때요?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내가 막 잘 달린다고 내가 의욕 있다고 막 내 의욕대로 내가 잘 달리는 능력대로 막 달리면 다 쓰러져요. 더 느려요. 어떠냐면 내 의욕대로 하는 게 아니라 호흡을 맞추고 좀 어떠냐? 느린 사람에 맞춰가지고 보조를 딱딱딱딱 맞추고 나갈 때 2인 3각은 어때요? 잘 나갈 수 있거든요. 우리 신앙도 섬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다 보면 어때야 돼요? 서로 호흡이 맞아야 돼요.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말씀했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라 그러죠. 마음이 맞아야 우리의 섬김이 더 빛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한데 하나가 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정말. 우리 부부가 하나가 되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정말 힘들어요. 부부도. 여러분의 자녀들하고 하나가 되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가족도 하나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하물며 교회는요, 교회의 구성원들은요 세상 구성원과 달라요. 가족은 혈연으로 모였기 때문에 그래도 통하는 게 있어요. 피. 우리 학교는 어떨까요? 학교라는 공동체는 나이가 비슷해야 하잖아요. 대학교 가면 과가 있죠. 관심사와 분야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직장도 어떠죠? 그 직장에 재능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나이도 제한되어 있잖아요. 몇 세에서 몇 세까지만 일한다고. 그래서 사회 구성원들은 그래도 공통적인 그런 중심의 끈이 있어요. 근데 교회는 어떨까요? 그게 없어요. 교회의 모든 구성원의 스펙트럼은 제한이 없이 무제한이 확 열려 있어요. 그래서 어린애에서부터 어른까지, 남자, 여자,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그리고 심지어는 어때요? 범죄자들, 사기꾼, 도둑들까지 다 왔어요. 그래서 어떠냐, 하나 되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더 어려운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콩가루 집안 되기 쉬운 게 교회예요. 콩가루 집안 되기 쉬운 게. 그런데 교회의 신비가 뭐냐? 그렇게 다양하고 다 그다음에 어떤 성분이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는 신비가 있어요. 그 하나가 되게 하는 신비약이 뭐냐? 저 따라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누구의 이름으로 권한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권한다는 거죠.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믿음을 생각하네요. 예수님 어떻게 믿었지? 예수님 우리가 섬기면서 예수님 어떻게 섬겼지? 섬김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마음이었지? 예수님이 사람들 할 때 어때요? 다 포용하고 모든 관계를 원만하게 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믿음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인격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모든 관계를 생각하면서, 아, 예수님 이렇게 믿었지, 예수님 이렇게 말했지, 예수님 이렇게 행동했지, 예수님 이렇게 사람들을 받아주셨지. 표현할 때도 어떠냐? 아무리 좋은 것도 부드럽게 따뜻하게 그렇게 하잖아요. 그 표현하는 것도 어때요? 아다르고 아다르듯이 아무리 좋은 것도 잘못하면요 독이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표현할 때 어때요? 온유하게, 부드럽게. 그래서 예수님 생각하다 보면 어때요? 아, 이 사람도 하나님 백성이야. 우리 옆 사람 말합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하나님 백성이죠. 너는 나와 반대가 아니야. 하나님 백성이야. 하나님 자녀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면 그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생각과 이야기가 다른 거예요, 틀린 거예요?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나와 다른 의견을 말하면 저 사람은 틀렸어 말하는데 아니에요. 그거 다른 의견이에요. 그 사람의 신앙관도 있고 경험도 있고 배운 것도 있으니까 내 의견과 다르죠. 아, 다를 수 있구나. 그래서 그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어때요? 존중해 줄 수 있죠. 내 것이 최고일 수도 있지만 저 사람의 의견도 최고일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으로 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면. 그럼 어떨까요? 분란이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나가면 어떤지 아세요? 신비가 하나가 점점점 될 수 있어요. 우리 귀한 선생님들, 여러분의 2023년도 신앙, 섬김, 모든 가정과 일터 가운데 누굴 생각하면서요? 저 따라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자. 예수님 어떻게 말했는지, 어떻게 행동했는지, 어떻게 대인관계했는지 그걸 생각하면서 하면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새해 우리 하늘문교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는 곳마다 그런 화목케 하는,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십자가의 사역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